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하늘이 검게 변하고 번개가 번쩍이며 대지진으로 바위가 호두알처럼 쪼개졌어요. 그리고 거대한 성전의 휘장도 불로 찢어졌어요. 특종이요, 특종. 이것 좀 읽어보세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심지어 함께 식사까지 했어요. 그분은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네예요. 오늘 진실의 법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곳에 있었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증언을 듣게 될 거예요. 이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린 케이스예요. 재판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인 들어오세요. 니고데모 씨, 고등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회의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위대한 기적에 대한 당신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몇 년이 걸렸음을 인정해요.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요셉과 저는 그가 죽은 후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를 거기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니고데모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분의 몸을 싸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 무덤은 제가 소유했기 때문에 확실해요. 그런 다음 군인들은 문을 봉인하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경비를 지켰어요. 막달라 말이야. 나는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전통에 따르면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반대합니다. 기각합니다. 모두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구세주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일찍 무덤으로 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천사를 봤다고? 우리 중 몇 명이 봤어요. 불행하게도 사도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무덤을 자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누군가가 제가 울고 있는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마리아야. 저는 무덤 관리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셨어요. 정숙하세요. 정숙.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눈이 당신을 속이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는 심지어 그분을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고 증언해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와.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을 봤어요. 당신은 낯선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그대 몸이 무덤에서 사라졌대요. 정말요? 우리가 함께 걷는 동안 그는 경전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서 빵을 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흥미롭네요. 당신은 예수님이 빵을 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군요. 매주 일요일 우리는 빵을 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 말해야 했지만 엠마오스엔 핸드폰이 안 돼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 말을 믿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정신인 사람이 있었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타나실 때까지만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상처를 만지게 해주기 전까지요. 그리고 그분은 생선과 벌집을 드셨어요. 귀신이 음식을 먹나요? 아니죠. 회의적인 사람은 없었나요? 글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셨을 때 저는 거기 없었어요. 슬펐지만 저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심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는 손톱 자국과 상처를 직접 만졌어요.
주님, 당신이시군요. 당신은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도인데 확실한 증거를 원해서 의심하다가 다시 믿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글쎄요,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큰 영적 경험 사이에서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직접 보아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 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담으로 도마는 강력한 선교사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할 거예요. 아마도 멀리 인도까지 갈 거예요. 당신은 예전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마 이 주장된 기적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쵸? 하하,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계심은 서로 다른 두 가지예요. 제 경우에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낚시하러 갔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물고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갑자기 미쳐서 배에서 뛰어내려 해안까지 헤엄쳤나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앉아 가장 맛있는 생선 브리또로 배를 채웠어요.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양을 먹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맞아요. 그분의 양을 먹여야 해요. 그분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강조하셨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낚시를 그만두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진정으로 계심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떠나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네, 보세요. 진정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석에서 증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밖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그럼 그분의 양은 누구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입니다. 정말요? 와. 배심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군요. 이건 진실, 온전한 진실, 진짜 진실이에요.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재판장님. 뭐죠?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훌륭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신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힘을 느끼도록 도우실 때 증거가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특종. 이것 좀 읽어보세요. 리빙 바이블스에는 부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인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있대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